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학업, 일터 가운데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8월 28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5장은요, 바로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그 소제목을 보니까 부정한 사람의 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함에 관한 그 율법의 규정, 민수기 5장 2절, 3절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시신, 주검을 이렇게 직접 마주치거나 또 이렇게 손에 만졌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보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separation, 격리시켜라 는 그런 의미였죠. 여러분, 오늘날도 격리시키는 경우가 있죠. separation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전염성이 강한 그런 질병에 걸렸든지 또 몇 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을 때 한마디로 이제 격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부정한 자로 이렇게 취급받았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나병은요, unclean의 대표였고요. 유출증 또는 혈루증은요, impure의 대표였고, 시체를 만진 것은 unworthy의 대표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unclean, 정결하지 못하고, impure, 순전하지 못하고, unworthy,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 의미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단지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단절되는 바로 그러한 안타까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더럽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회막,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막 안에는 법궤가 있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던 이 법궤, 그리고 회막,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이처럼 unclean, impure, unworthy 한 사람들은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에 관한 그 규정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적인 그 예를 레위기 1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이처럼 오랫동안 구약 율법의 핵심은요, 바로 부정함과 단절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도 단절된다,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죄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단절, separation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바로 죄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사망, 곧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eternal separation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은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죠. 즉 단절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임재를 더럽히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전부이겠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메시지가 전부라면 사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의로운 사람도 없고 내가 죄인임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도 없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었던, 그래서 죄 아래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었던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도 이미 unclean하고 impure하고 unworthy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참되고 진실하고 선한 것을 우리는 제대로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9장에서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말씀하셨던 것과 그대로 일치하는 듯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할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분명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unclean하고, 이처럼 우리는 impure하고, 이처럼 우리는 unworthy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복음서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보여주셨던 반응은 먼저 손을 내미셔서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언클린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만져주시자 클린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 나오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 정확히는 그 여인이 치유받는 장면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임퓨어의 대표적인 그 질병이었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결한 자, 임퓨어한 자가 아니라 퓨어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시죠. 그리고 그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로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었던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번거롭게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회당장과 함께 딸이 누워있는 자리에 직접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직접 그 딸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죽었던 딸이 다시금 일어나서 걷고 그렇게 되는데 그 나이가 12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는, 그리고 죽은 자의 시신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만지는 그 즉시 부정하게 취급을 받고요, 언월디하게 취급을 받는 것, 그게 구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직접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언월디했던 사람이 이제 월디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이 언클린했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임퓨어했으며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언월디하여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스스로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음을 우리도 늘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